소음과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주께 영원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도 솔로몬의 자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혜를 찾아 명철을 찾아 총명을 찾아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삶을 찾아 살아내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라고 슬기로운 자라고 명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의 잠언 속에 그리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하고 우리가 바르게 사는 법들을 인생의 법칙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저희들을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들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도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며 잠언의 앞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도 그 깨달음의 지혜의 영 성령을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가장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복도 저희에게 허락하소서.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아니하고 솔로몬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에게 이 새벽에 물붓듯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통해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이 복되다 하시고 저들의 삶을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7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아멘. 오늘도 메시아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관한 말씀 7번째 시간입니다. 몇 번째? 7번째.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이것을 가리켜서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놀러코스트가 뭔지 알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청룡열차 생각나죠? 마치 용이 오름과 용이 내림 같은 그런 놀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모습.
성경의 주경학자들이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최고로 선한 왕들의 이야기와 최고의 악한 왕들의 이야기 병합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뭐냐면 아빠가 최고로 선한 왕 지혜자의 왕이면 아들도 그렇게 되면 좋겠잖아요. 이게 우리 바람이잖아요. 근데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삶을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이게 참 비극이에요. 우리 두 부부도 가끔 저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딸들이 우리만큼 살아줄까? 주를 위해서 우리 또 딸이 살아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면 못 산다가 답인 게 뭐냐면 우리 큰아이가 이제 35이 됐단 말이에요. 벌써 35이면 제가 목회가 7년 차예요. 7년 차. 목회가 7년 차여서 지하에서 7년을 고생하고 2층 교회로 올라와서 우리 구명모 장로님 안수집사 만들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임직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 7년 차가 되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게 되거든요. 아마도 부모들의 마음은 다 그게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만큼의 신앙생활 해줄까라고 하는 거. 제가 그래서 반대로 제가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과 우리 어머님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왜? 밑에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우리 부모만큼 내가 신실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신실함에서는 떨어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강직하시거든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강직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제 눈앞에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좀 이분 발달되어 있지만 일평생에 자기 머리 의식 속에 내가 주의 종 목회자의 딸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아주 신명하고 뚜렷하게 새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하면 세상에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파도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내가 앞선 세대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내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들을 좀 비교해 보면 오늘 그 비교법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델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잠언서에서 솔로몬의 잠언 이스기야들의 편집한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이런 여러분들의 가정사의 이야기들을 한번 접목해 보는 것도 이 새벽 시간에 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에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사악했던 왕 르호보암이 악한 왕 아비야를 낳고 악한 왕 아비야가 선한 왕 아사를 낳는다. 참 재밌죠? 선한 왕은 선한 왕을 낳아야 되고 선한 왕은 악한 왕을 낳고 악한 왕은 또 선한 왕을 낳고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나요? 하나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은 부모의 영향권도 있지만 그 부모의 교육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택함이라고 하는 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택함받아 쓰임받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이왕 택함받을 때 다윗처럼 택함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6절 말씀을 풀을 때 왜 6절 말씀을 두 물줄기를 한
창절에다 묶어놨을까? 그래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서 동그라미로 마감을 지어놓더니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제가 은혜 받은 이야기, 어떤 분이 극동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에는 마침표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어디서 알았어요? 찍은 거야? 성경책을 보면 마침표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일반 그런 마침표를 딱 찍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책은 마침표가 있다 없다? 없다. 말라기를 열어보세요. 말라기의 마지막에 말라기 4장의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침표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하게 된 그분이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전혀 예수 믿기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예수 믿기로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고 시작하는데 성경책이 이상한 걸 발견한 게 뭐냐? 마침표가 없다라고.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야, 그의 아들 아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시면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어집니까? 그렇다. 그러면 성경책은 과거의 책이 아니라 성경책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모든 말씀이 통으로 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마치시고 오늘은 일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도 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실 것이고 내일도 일하실 것이고. 어저께 우리 한 사람이 누워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나한테 막 종주먹을 내길래 지난달 살았잖아. 그러면 이번 달 살 거요. 다음 달도 살게 하실 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가슴이 떨려 못 살겠대. 그러니까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목회할 때 시작했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실 것을 뭐하고 믿고, 그것이 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나 보라 이 말이지. 코트로 막 그냥 썼어. 이씨나 이 정도인데 이씨나 따로 뭐라고 하냐고 막 이제 지금 이렇게 항거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수중에 뭐가 조금 있으면 일한 것처럼 보여. 하나님이 일해준 것 같이 보여. 근데 수중에 뭐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 안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냥 낙인을 딱 집어넣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태도를 갖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통장에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얼마나 없는 거요. 괜찮아, 살아내면 돼. 이 또한 잘 지혜롭게 믿음으로 지나가면 하나님은 또 세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이게 답이야. 그런데 내일이 세일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 근심이 일어나. 사탄이가 와서 자꾸 마음속에 뭐래요? 공격을 가해. 없잖아. 없는데 어떻게 살아? 막 계속 공격을 갖다. 내가 뭐 하냐면 거기에다 맞아, 맞지? 하고 동의를 해버리면 오늘 여러분 살림을 잃어버려요. 동력을 잃어버려요. 왜? 오늘 살림을 오늘에다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내일 살지 않은 근심에다가 내 삶의 동력을 다 거기다 에너지를 넣어버렸으니 뭐 하느라고? 근심하느라고. 다 그 에너지를 다 쏟아낸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넉다운이라 그래요. 넉다운. 여러분들이 번아웃, 넉다운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왕 속에 그렇게 사악한 왕의 씨가, 그 자녀의 씨가 베어져 있다라는 그 사실, 이 인생에 대한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 선한 것에서 악한 것이 나오고 그 악한 것에서 절대 출망할 수밖에 없지만 또 하나님은 그 씨앗 속에 선한 것을 준비해서 그 역사를 롤러코스터처럼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거기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자?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죠. 저는 이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비록 그들의 악한 마음들과 불순종의 배역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들의 사악한 생각이나 책략들을 지배하고 계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그들의 혈통 속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음을 찾아낼 줄 아는 지혜. 재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시대는 온다 안 온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선한 왕이 등장하면 백성들이 즐겁고, 선한 왕이 등장하면 백성들이 와 좋다 하다가도 악한 왕이 짜잔하고 나타났을 때 그 아픔들 여러분 알죠? 힘듦. 이 왕조는 언제 지나가나? 저는 뭐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우리나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뭐 20년 하는 것도 아니고 불과 5년인데 이제 5년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소망 가운데 5년 막 비가 나고 막 비판하고 이러는 것보다 이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대나무라고 하는 나무 있죠, 여러분. 대나무가 이제 이제 죽순이 나와요. 죽순이 나와서 불과 며칠 만에 한 10m 이상을 자라요. 며칠 만에 자라. 나오면 한 10m를 자라요. 그런데 그 대나무가 10m 자라기 위해서 이 뿌리가요 몇 년이 자란다는 말 있죠, 여러분? 땅 속에서 이 뿌리가요 계속 10m를 자라게 할 대나무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만 바라봐요? 땅 위에 대나무가 저렇게 우죽순이란 말 쓰죠. 우죽순이란 말이 그거거든요. 우후 하고 죽순이 다 올라왔어. 그런데 땅 밑에서 그 많은 장구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매미 한번 알아볼까요? 매미 수르 한여름밤 한여름을 울고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매미가 분명히 그래서 땅 속에 몇 년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야, 그 엄청난 장관 그 땅 속에서의 그 속에서의 생활을 뚫고 7년에서 10년이라고 보는데 그 세월을 분뱅이로서의 삶을 뚫어내고 날개가 돋고 그리고 울어 한여름밤을 울다가 짝짓기 하고 인생을 마감짓고 가는 매미의 인생을 생각해봐도 우리도 그런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우리 혈통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악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쓴다 안 쓴다? 쓰신다. 8절 풀면 이런 거예요. 솔로몬 7절에 솔로몬 이렇게 말씀을 듣고요. 8절에 보면 요람은 거기에 보면 우시아를 낳고 라고 할 때 우시아 이게 또는 별명이 아사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이 두 왕 사이에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의 세 왕들의 이름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람은 우시아라고 할 때 그 대수로 생략하고 있는 것은
마태의 레이의 계획적인 전략이 숨어 있는데 그것은 앞에 14대를 맞추고 밑에 14대 손을 맞추기 위한 이 마태의 계략이 있었다. 마태의 책략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9절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우시아는 뭘 낳고 요담을 낳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언급된 우시아는 아샤랴와 동일한 인물일 것이고요. 또 하나 10절 말씀에 보면 제가 더 자세히 풀어야 되는데 못 푸는 이유는 시간의 제약 때문에 그래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드디어 히스기야는 뭘 낳고 므낫세를 낳고 너무 대조적이죠.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대조법인데 이 아버지는 남조 왕조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의회와 선한 마음. 그래서 그가 이사야의 방문을 듣죠. 이사야의 방문을 들어요. 왕이시여, 당신의 생명이 끝이 난다고 합니다. 정리하시고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사야의 이야기를 들었던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제가 보니까 가장 좋은 기도법이 뭐냐면 벽을 얼굴을 향하여 놓고 벽을 바라보고 벽을 손으로 짚고 아빠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법도 참 아름다운 법이에요. 여러분들 실천에 옮겨봐요. 이제 벽이 다시 검해지시기 시작하던데 이제 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죠. 너의 생명은 몇 년? 15년을 연장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15년 연장받으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가장 선한 왕이었다면 이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통치기관도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선한 왕은 통치기간이 29년에 불과합니다. 히스기야의 통치기간은 몇 년? 29년을 제외하지만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군사 전략에 있어서 아수르의 군대에서 뭐가 보여요? 여기 나오는구나. 여러분들이 그 아수르의 수많은 대적 앞에서 견고한 그 성벽을 쌓고 그 국력을 쌓아서 그들의 그 백성을 유다를 구출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았던 그리고 자기의 질병에서 노임받았던 그 시기에 누구를 생각하냐? 여러분 봐봐요. 은혜의 시기에 보너스로 사는 그 시기에 이야 아들이 하나를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거든요. 그러면 선한 왕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연장의 선상에 15년을 사는 동안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 하나를 낳긴 낳는데 이게 가장 악한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봐봐요. 악한 왕의 시대가 히스기야는 29년을 통치했다 그러면 좀 짧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을 짧게 지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남유다 역사상 그렇게 사악하면서도 장기 집권한 왕은 므낫세밖에 없어. 징글징글해. 몇 년인지 알아? 이 므낫세의 과학 정치, 사악한 정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견뎌내야 돼요? 55년을 견뎌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 같은 왕을 55년 선한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29년 동안을 세우시더니 사악한 므낫세는 55년 동안 통치할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네 애비 알지? 저한테 그래요. 네 애비 황가말이다. 뻣뻣하기가 아직 이를 데 없다. 속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를 어떻게 마누라로 삼고 살아내겠습니까? 그렇게 강한 분을 붙여놨으니까 가정생활이 유지됐지.
유한 사람 세워놨다가는 국물도 못 찾을 것 같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므낫세 같은 포악 정치를 떠는 55년의 그 포악 정치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었느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상 숭배의 극에 달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을 징계하기 위한 과정이었죠. 여러분, 옆에 분이 나를 좀 까슬거리게 하면, 옆에 분이 나를 힘들게 하면 나를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슬슬 긁거나 여러분들이 와이프가 나를 슬슬 긁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는가를 좀 나를 살펴보는 게 좋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다 너 때문이라고 말하죠. 나는 안 돌봐. 그런데 여러분들이 웬만하니까 그만큼 그렇게 좋은 분 많이 맡겨놨겠지. 만만치 않아, 여러분. 여러분 성격이요 만만치 않아. 그래서 그렇게 강한 분 맡겨놓은 거예요.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 그따위 인간을 나한테 줬냐고, 왜 그따위 인간, 우리 사모 말하는 거요. 그러니까 사모야, 주신 것에 감사, 옆에서 새곡새곡 잠자고 있는 모습에 감사, 같이 밥 먹고 있어줌에 감사, 말할 수 있음에 감사,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은혜.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55년간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원인과 조건은 므낫세가 55년 동안 다 만들어내. 그러면 좋은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나쁜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나쁜 일을 생산하는데 좋은 인생을 다 쓴 거야. 누가?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 차라리 히스기야 말을 빼지. 가끔마다 우리 시골에서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옛날 어르신들이 이 담배 분방대 이만한 것을 물고 여기다가 한복 위에다가 뒤에다가 알죠? 이렇게 곰방대를 이렇게 껴고 하고 이렇게 나무 밑에나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게 동네 이렇게 어귀 이런 데다 이렇게 앉아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꼭 인사를 하지, 서가지고 차렷하고 이렇게 손 모으고 아침 드셨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그러고 인사하면 꼭 어르신들이 꼰대기질 있어가지고 너 지금 인사하는 너는 네 제자녀냐? 라고 물어봐.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몰라서 물어봐? 우리들의 태도를 보려고 물어봐? 태도를 보려고 물어봐. 예, 저는 우리 아버님이 성이 황가시고요, 가운데 자가 인자 쓰시고 끝자가 순자 쓰시는 우리 그 아버님 첫째, 제가 이름은 영환입니다. 그러면 그 녀석 참 잘 배웠네. 그러고 군방대로 턱턱 소리를 때리면서 그렇지, 잘 배웠지. 그러면서 훌륭한 사람 돼야지. 꼭 그렇게 이제 검증을 받는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들이 앞에 있으면 돌아가. 그러면 저 녀석 봐라, 저 녀석 봐라, 인사하기 싫어도 도망가는 거 봐라.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 근데 우리는 막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막 도망다니거나 피하진 않았어. 그냥 필연적으로 만나면 아우 나오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막 인사하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배웠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므낫세처럼 포로기를 끌려가는 55년의 모든 악한 요건을 다 갖춘 이런 므낫세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히스기야처럼, 아멘. 그래서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에는 드디어 바벨론 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와. 누가 조성을 다 만들어 놨다고? 므낫세가.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바벨론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문이 복받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야곱이가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이 쌍둥이가 에서하고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을 것 같아요? 안 살아있을 것 같아요? 살아있어요. 무려 이 10대를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 에서와 야곱의 10대의 생활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이 다 보고 있어. 연대기를 겹쳐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보면 봐봐요. 그러면 이삭의 삶의 상당 부분은 누구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향권. 그러니까 이삭이 참 대단한 거예요. 축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 에서와 야곱까지도 한 10대의 후반까지 아브라함이 같이 한 집안에 존재해요. 그러면 봐봐요. 한 집안에 아버지가 있지. 그 한 집안에 누가 있어? 할아버지가 있지. 믿음의 3대가 함께 머물고 있는 거야.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명품 신앙 가문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계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김기대 권사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너무 고마워요. 씻기고 요양보호사 오는 분한테는 그래요. 여벌. 그래도 우리 권사님한테 제가 고마운 것은 복은 심은 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행함이 있어서 3대가 함께 밥상머리를 같이 하고 그 밥상머리에서 신앙이 전수되고 그 밥상머리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전해지는 거.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게 뭐냐? 우리 권사님들도 꿈꾸셔야 돼. 1대, 2대, 3대가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우리 아마도 김수덕 권사님 그런 거잖아요. 가서 이찬이하고 1대, 2대, 3대가 밥상머리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밥을 먹는 그런 행복이 있어요. 우리 대동 권사님 맞죠? 3대가 모이는 그 행복의 그 기쁨.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함께 배웠다. 경림이는 희망이 있나 모르겠네. 있긴 있어. 시간다는 얘기 그럼 또 즐겨보는 것이 아무튼 이게요 진짜예요. 이게 명품 성도, 명품 신앙, 명품 가정. 저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문이 롤러코스터를 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평균값에 의의 가문으로 쭉 이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 1장 7절에 솔로몬으로 시작하여 문하세로 끝나는 그 왕가의 가문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서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로몬처럼 이스기야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축복의 가문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의 주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 독도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고 축복하신 대로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